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법,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세먼지가 참 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완전히 닫은 채 설교 준비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이후에 또 아기가 와서 이 답답한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성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중이 안 되었고 어느 순간 제 손에 휴대폰이 들려줬고 쇼핑몰 어플에 들어가서 검색어에 공기청정기를 입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종류의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상세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너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공기청정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공기청정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거의 1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씀 제목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법이라고 이제 해놓고 결국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 시간을 그렇게 흘러보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 신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보통 이제 부활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부활할 거야.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즉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우린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부활을 미래의 일이 아닌 과거의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부활할 거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이 부활 생명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영적 부활, 이 부활 생명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활 생명은 신자인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뒤바꿀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요. 우리의 몸도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하늘이 다 새롭게 바뀝니다.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 땅의 것들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 이 부활 생명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여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미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의 가장 큰 변화는 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구하며 살았는데 영적으로 부활하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구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해서 이 위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의 위는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소속과 신분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하늘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바로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했다. 영적인 부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그 권세 있는 보좌, 그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신분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뿌리를 박아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된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바로 신자인 우리가 속한 곳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의 것을 구하며 찾는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바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이겠죠. 하늘의 권세를 힘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분의 말씀의 권세, 성령의 능력, 그것을 힘입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시간 또한 예배를 통해, 말씀 통해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권세로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회 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 교사가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듣는데요. 되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말씀 듣는데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행했던 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구나 라는 이 생각을 막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너무 감사했던 게 또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는데, 무뎌지고 있었는데 이런 저를 너무 잘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든든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계속해서 이 하늘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시는구나.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위의 것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린 금방 이 땅의 현실 앞에 염려하며 낙심합니다. 이 땅의 것에 유혹을 당합니다. 어느 순간 하늘의 것을 잊은 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더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 그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탐심은 무상성배니라. 아멘. 즉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간절히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등장한 이 땅의 지체 뭐가 있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적인 죄와 되게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통제가 잘 안 되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이에요. 결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감으로 자기를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위의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하늘의 권세를 힘입게 되면, 이 위의 것을 열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죄를 죽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권세를 힘입은 결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로 8절을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의 부끄러운 말들. 9절에 보면 이제 거짓말도 있는데 이 죄의 목록들은 사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죄의 목록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죄의 목록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뭔가 더 짓게 되는 죄라면 여기서 방금 읽었던 죄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들. 즉 그 당시로 보면 교회에서 이제 나타난 이 죄의 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그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상하고 갑자기 화가 올라오고 뭔가 섭섭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서로 대화하면서 이 하늘의 것들을 막 나누면 좋겠는데 이 뒷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대화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말들을 뒤에서 행할 때가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과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같이 알아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다면 고쳐야 되죠. 그럼에도 어떤 연유에서든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건 땅의 일을 구하는 태도지 하늘의 것을 구하는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비방할 수도 있지. 내가 한 일이 그래도 뭔가 옳은 것 같고 정당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가진 것들로 뭔가 서로 비교하면서 그걸로 뭔가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잘 안 되는 이걸로 이제 속상해하는 것들, 그것이 어떤 연유든 다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마음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위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로 하늘에 속한 자는 그 마음의 생각과 지식 모두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 유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얼마나 내가 이 신앙의 경험이 많은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나는 교회에 와서 진정 예배를 통해 하늘의 것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가? 그 말씀이 진정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저 땅에 속한 자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것을 간절히 구하며 그것을 열망하며 갈급해하며 나의 삶의 방향에 완전히 돌이켜져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항상 유념하며 점검하며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과 감정이 아니라 들은 것,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의 것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되고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위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도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비슷한 경고가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3절의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로 3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 3절을 원어로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붙습니다. 바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절의 말씀처럼 미래의 그 부활 생명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지금은 그 부활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을 뭔가 1차적으로 보면 부활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 우리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현재는 우리에게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거 보면 다 똑같잖아요. 오늘 하루 다 잘 살아가셨죠? 피곤하셨죠? 네. 힘드셨죠? 네, 똑같아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똑같이 애 키우고 여전히 몸은 쓰시고 힘들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상사에게 얻어 터지고, 근데 직장 상사, 그 직장 상사 내가 기도 한번 탁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벼락 맞고 한번 다 빠져가지고 뼈 한번 부러져가지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죠. 네.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잘 되고, 이 땅의 방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하늘의 방식을 쫓는 우리는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부활 생명을 가졌어도 비교해보면 뭔가 내가 정말 부활 생명을 가졌나? 라는 이런 이제 생각, 뭔가 나의 삶이 초라해 보고 연약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보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지금 예배 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집에 가면 똑같은 일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은 막 어지러져 있고, 애기 밥 먹이는데 급급하고, 애기는 요즘 잠을 안 자고, 막 잠을 안 자고 떼부리고 막 쩔쩔매고, 오늘도 지금 수협에 가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애 하원시키고 왔더니 막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계속 땅바닥에 누워서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부활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감추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에, 마지막 우리가 이 감추어져 있기에, 마지막 날 때 분명히 드러나지만 현재는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가 깨어있어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애쓰지 않으면, 간절히 하늘의 것을 열망하며 그것에 계속 마음을 두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이 땅의 것에 금방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그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꼭 땅의 것은 헛된 거야, 위의 것만 중요해 라는 그 말처럼 되게 뭔가 배타적이고 편협하며 뭔가 되게 이원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이 강력한 권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 우리의 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어야 할 만큼 강력한 말씀으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소서 1장 18절 전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18절에 보면, 예배소서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 마음의 눈, 바로 영안이죠. 영안.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항상 밝히 잘 열려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밝히 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 생명, 이 감추어진 부활 생명을 잘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를 되게 세상과 비교하며 초라하게 여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 역시도 보면 항상 깨어있지 않고 마음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뭔가 살아가려고 막 하다 볼 때도 있지만, 어느새 마음이 막 풀어지고 하늘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지금의 나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영안이 밝히 열려있는 자일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이 영안이 밝히 열려있는 자인가? 혹시 내가 닫혀있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눈먼 소경처럼 뭔가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지금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혹시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의 마음의 눈을, 그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되게 영적으로 예매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매한 신앙의 경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한 채 그저 머물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찾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향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하도록, 위의 것을 찾도록, 위의 것을 열망하도록 주의 말씀을 삼하며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선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